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아멘. 사랑하는 주님, 왕의 왕 되신 우리의 인생의 주시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른 찬송이 저희들이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는 노래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오늘 부른 이 찬송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젯밤에 우리 집 아들 둘이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외박을 했습니다. 교회의 중고등부에서 온라이트 한다고요. 밤새 놀았습니다. 원래 중고등부에서는 2시에 집에 보내기로 했는데 왜 2시에 집에 가냐고, 밤새도록 놀 수 있다고 해서 진짜로 밤새도록 놀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게임하고 놀거든요. 사람들하고 같이 놀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을 제대로 대하는 것도 모르고 같이 놀 줄도 모르는데 선후배들이 섞여서 같이 몸을 움직이면서 같이 밤새도록 놀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좀 졸아도 이해해 주십시오. 벌써 저쪽에는 거의 전멸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도 다 예전에 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셨고요, 권사님들도 그러셨고요, 집사님들도 다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밤새도록 놀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자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테니스라는 운동을 하는데요, 함께 테니스 하는 사람들이나 코치들한테 어쩔다가 한 번씩 교회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정색을 하고 교회 이야기하지 말자고 이야기해요.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목사니까 이 사람들 교회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으로 교제하고 운동하는데 한 번씩 이야기하다 보면요, 코치들도 사람이고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에게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또 성탄절쯤 되면 교회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교회 모임에 한번 가보자고 초청하면요, 교회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하면 그냥 대화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회사나 학교에서 신앙 이야기하면 서로 어색해지는 분위기 아닙니까? 서로 신앙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교양이 되는 시대, 서로 예의가 되는 시대, 서로를 지켜주는 예의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내가 이런 신앙 가지고 있고 당신도 그런 신앙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이게 강요라는 거죠. 강요가 되고 종교 편향이 되는 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예수 신앙은 그냥 아주 옛날에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라고요. 그런 신화들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는 그런 신화 이야기 말고 우리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 돈 이야기, 자녀들 키우는 이야기, 몸을 어떻게 가꾸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 예수 신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너나 잘 믿고 나한테 함께 가보자, 함께 믿어보자,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게 힘들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게 힘든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와서 취직을 하면요, 신앙 이야기는 교회에서나 하고 학교 직장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런 거는 신화니까. 실제로는 없는 이야기,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배우거든요.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서는요, 그 중요한 이야기,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분위기라는 사실을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신데 세상으로 가면요, 죄송합니다, 돈이 왕이고 돈 많은 사람이 장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웁니다. 경제의 흐름을 쥐고 있고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사람이 진짜 세상에서 왕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는 거죠. 유치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아이들이 그 작은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예수님이라고 노래 부를 때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유치부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제일 선생님들이 좋아하시거든요. 부모님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유치부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그리고 학교에서 사회로 나가면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가 따로 있다는 것을 배우지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더 이상 크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이 좋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아이들도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저 옛날에 있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별 중요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로 대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하는 것이 중요하고, 취업하면 승진하고 회사 상사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우죠. 회사를 좀 다니면요, 노후 준비해야죠. 회사 퇴직하고 개털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동안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형편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면,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아예 다음부터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한심하다든지 우리를 쳐다보고요, 인생 좀 똑바로 살으라고, 시간 좀 아껴서 제대로 살으라고 그런 눈빛으로 우리 바라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형편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이야 성탄절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신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더 좋아하지요. 적어도 한국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한다 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기다리지도 않았고, 그런 구원자 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이 오셨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는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그죠? 가이사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이 사람이 율리우스 시저 여동생의 외손자거든요.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저 아시죠?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으면 혹성 탈출에 나온 원숭이 이름이 시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로마가 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은 사람이었죠. 옥타비아누스가 18살이 되었을 때에 율리우스 시저의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 율리우스 시저가 되죠. 시저는 성경에서 한국 사람들이 카이사르 혹은 케사르,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는 그 혼란스러운 로마를 전쟁을 통해서 통일시킨 황제가 되었죠. 주전 27년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아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아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요, 아구스도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존귀한 자, 숭고한 자, 지고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를 향하여서 구주, 구세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이해 안 되지만 여러분 북한 가보세요. 북한에 있는 지도자한테 뭐라고 부르는지.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던 사람들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향하여서 구주, 구세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가 출생한 것을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향하여서 구세주라고 부르고 있을 때에 가이사가 세상에 출생한 것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 가이사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아예 관심조차 없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국이 다스리는 세상, 가이사가 존귀한 자로 존경받는 세상,
그 가이사가 세금을 위해서 호적하라고 하는 세상 한 구석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막 흘러가는데, 도도하게 엄청난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그 틈 사이로, 조그만 틈 사이로 삐집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누가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는데요, 그 아기를 보고 누가 왕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만삭인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를 어디에 누웠다고요? 구유에 누웠다고요. 왕궁에서 그럴듯하게 태어나지 않으시고 그 출생이 구유에서 염을 통해서, 짐승들의 염을 통해서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있을 데가 없었어요. 지난 5월에 공휴일이 2개 붙어 있어서 회의를 대마도에서 한번 해볼까 계획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 대마도 조그마한 섬에 사람들이 조금만 몰리면 숙박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요, 대마도보다 훨씬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한 1000명에서 한 2000명 사는 곳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몰렸을 때에 들어갈 여관이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찾아낸 곳이 짐승들이 있는 곳이었고, 그 짐승들의 먹이를 주는 구유에 예수님을 눕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왕이 왔다고 하면 하늘에서 불꽃놀이를 빵빵 터뜨리면서 30분에서 1시간 하늘에서 불꽃이 터지고요, 군인들이 축포를 쏘고 천사들이 막 나타나서 시중 들고 뭐 이런 그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승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단한 왕, 대단한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데가 없어서 짐승들의 거처에 있고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누가 이 모습을 보고 왕이라고 알아보고 경배하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겠습니까? 그냥 우습게 여길 뿐이고 눈길 한번 안 주고 지나갈 뿐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시간 낭비인 거죠. 눈에 보이는 가이사가 진짜 왕이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신앙을 말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면 하찮게 여기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내 인생 가로막지 말고, 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비키라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구세주라고 부르던 그 시절에 참 구세주를 보내어 주셨는데요, 그 왕은 어떤 왕이었냐 하면요, 왕궁에서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는 왕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을 잘 알고 이해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왕궁에서 따로 살면서 멋진 별장 지어놓고 거기서 구중궁궐에 숨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지내는 왕이 아니라,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지 그걸 모르면서 지내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과 똑같이, 백성들처럼 어려움을 겪는 왕이 우리에게 오신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왕은 방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왕이십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전세를 빼달라고 하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왕이십니다.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고 가고 싶어도 이미 다른 사람들 다 차지하고 있어서 갈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알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은 처음 오실 때부터 베들레헴에서부터 방이 없다고 거절당해 보셨고 짐승의 염을 통해서 삶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당해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초라함과 가난, 그리고 수치, 목마름, 배고픔, 폭력을 당해 보셨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보셨습니다. 자기가 사랑하였던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들이 전부 자신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을 때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때에,
우리가 버림받을 때 그것이 얼마나 지독한 경험인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현실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도울지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지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참 희한하시지요. 세상이 전부 가이사를 향합니다. 그런데 시골 한 귀퉁이에서 이 세상 질서를 삐짓고 들어오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분께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몰라요, 그걸. 아직도 가이사를 바라보거든요.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 없이 움직인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노? 니는 하나님 본 적 있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저쪽 한 귀퉁이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질서에 가리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그분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구유에 누이셔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되시려고 찾아오신 그 왕 예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구세주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그 고통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로마의 질서, 세상의 질서 속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저 변방 시골 한 귀퉁이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세상의 질서를 삐짓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니까요. 정신없이 바쁘게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인데 다른 데 눈 돌릴 틈 없지요. 하나님은 없는 것이고 구원자에 관한 소식도 그저 옛날 이야기, 시간 많은 노인네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들을 시간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한 시간이라도 더 공부해서 더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세상 한 구석에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그분에게 관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을 천사를 보내어서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에게 알리시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보니까요, 목자들에게 알리셨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요,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목자를 모르더라고요. 목자가 뭐예요? 무슨 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양을 치는 사람 목자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요,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야 목자들이 양을 딱 안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목자들이 좋은 사람이겠거니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목자들은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거짓말쟁이라고요. 법정에 증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천하고 진실되지 못하다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런 직업의 기천이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목자는 천한 직업 중에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들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하시고 축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희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볼품없는 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안다고 하고 높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고, 없다고 모른다고 힘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알리신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미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가난할 때, 마음이 갈래, 천갈래, 만갈래 찢겨지고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지는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때 아니었습니까? 남편하고 불화하고 이혼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금처럼 여기는 아들, 꽃 같은 딸에게 변고가 생겼을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비로소 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우리가 비로소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힘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것이, 어려웠던 것이, 내 인생에 파도가 일어나고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갔던 것이 오히려 감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한 자, 볼품없는 자, 약한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알 때에, 우리의 모자람을 알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고, 우리의 가슴을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리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멸시받던 사람들, 목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요, 이 당시 사람들은 다 들어본 이야기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난 것이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거든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출생한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는 세상 사람들은 가이사의 출생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진짜 좋은 소식,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소식,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11절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분을 누구를 위한 구세주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있는 목자들,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요 그리스도 주로 오셨다는 거죠. 목자들이요, 이 소식을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장면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겁니다. 일종의 하늘 찬양대죠. 수많은 천사들이 그 지역을 꽉 메우면서 목자들을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이, 찬양대의 찬양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압도당하는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찬송으로, 어제 테너 조용갑 집사님 찬송 들어보셨죠? 그런 조용갑이 수천 수만이 나타나서 노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반주로 목소리만 가지고 아마 그 목자들 정신 못 차렸을 겁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던 이 시기는 평화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고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 조사는 세금 징수로 이어졌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2장 2절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던 때라고 이야기하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었을 그때에 반란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던 때였습니다. 전혀 평화를 말할 수 없던 시기에 천군 천사들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샬롬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평화요? 이 샬롬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어려운 때도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가이사가 주는 평화는요, 가이사가 주는 평안은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 한번 쓰겠습니다. 팍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요즘은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런 말로 하죠. 로마가 주는 평화, 미국이 주는 평화, 이런 말 씁니다. 이 평화, 팍스라고 하는 이 평화는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면 경험하는 약간의 성취, 풍요, 명예 뭐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팍스가 아니라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의 평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만족에서 오는 평안,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아이가 잠들 수 있는 것 같은 그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샬롬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평안 팍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가지게 되는 평안 샬롬입니까? 어떤 분은 팍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샬롬으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샬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팍스라고 하는 이 평안은 아프면 안 되고요, 떨어지면 안 되고요, 실패하면 깨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평안 샬롬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실패해도, 조금 모자라도 누리고 경험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지게 된 이 평안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 기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제 인생의 기쁜 순간들 가운데 하나는 군 제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28살에 사병으로 입대했거든요. 나중에 온 중대장님이 저하고 동갑이었습니다. 처음에 자대 배치받아서 내무실에 가니까 저보다 한참 어린 고참이 저한테 누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군생활 마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참 기쁜 일이었습니다. 제대하는 날 아침에 옷을 갈아입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지갑을 열었는데요, 지갑에 든 돈을 누군가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제가 제대한 줄 아는 어떤 사람이 제대할 때 여비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털어가 버린 거죠. 참 기분 묘하더라고요. 누가 그랬는지 의심이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어도 저는 제대하잖아요. 기다리던 그날이 왔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후임병들이 해주는 행가를 받고 제대했습니다. 기쁜 일이 내 안에 있고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 별것 아닌 것이 내 인생, 내 시간에 태클을 걸고 들어와도 그냥 넘어가지더라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냐고, 관심도 없을 거라고, 아는 척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가진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실 분으로 예수님이 대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흥분, 기쁨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끼어드는 별것 아닌 일로 힘들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샬롬의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들이닥치고 우리에게 태클을 걸어도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없는 기쁨, 평안, 샬롬을 소유한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구유에 누이신 분, 참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주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을 한번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모르는, 세상의 질서에 빠져있는, 세상의 질서에 가리워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내 형편, 내 상황 위로하여 주옵소서, 알아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어렵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평화, 팍스를 샬롬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그 샬롬 때문에 어려운 일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감당하며 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조용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샬롬을 주님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질서에 가리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저에게 샬롬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둘러칠 때에도 주님, 그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없는 일로, 일어나지 않는 일로 마치 신화처럼 여겨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불쾌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질서가 더 중요하다 여깁니다. 팍스를 쫓아서, 세상의 평화를 쫓아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전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질서를 삐짓고 들어오셔서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진짜 사람들을 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라고 알고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믿고 싶다고 말해도 믿을 수가 없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보호자로, 인도자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파도가 우리 인생을 둘러치고 가정을 둘러치고 직장과 사업장을 덮어버리려고 할 그때에 주께서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 평안 누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감성탄 감사 예배에 주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지요.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주께서 아시지요. 청년들의 마음을,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마음을, 우리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좋은 것 해줄 수 없어서 안타깝게 여기고 눈물 흘리는 그 어머니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주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구유에 오셔서 짐승들의 염을 통해서 그 삶을 시작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팍스가 아니라 샬롬을 경험하는 자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일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넘어지는 어떠한 일에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